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과 또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수많은 갈등들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복으로 삼고 또한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참된 복의 근원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한 민족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대로 우리의 현장에서 고백이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날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이 민족의 시작이고 또 한 가문의 시작인데 단순하게 한 가문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가장 첫 번째 구체적으로 그 한 시작이 어디에서 보자면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름에 대한 중요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 혹은 가치, 이유를 아십니까? 보통 그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놀릴 때 이름을 가지고 놀립니다. 이름을 가지고 저는 경도에서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진해 그 태백동 저 산 중턱에 있는 성도사라는 곳에서 그 스님께 돈을 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이름도 성도사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어떻게 지었냐면 강할 경자에 길 도자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뭐 스님이 제 이름을 장명해 줬다고 해서 제가 개명 신청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의미를 갱신시켰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강한 길을 가고 복음의 강한 길을 가자. 또 하나님께서 그 스님 중에게도 역사하셨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 그냥 말 또 장난처럼 제 가치를 새롭게 갱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쓰이는 성씨가 500개 이하입니다. 그 이전에. 그런데 최근에는 귀화를 하거나 외국에서 한국의 성씨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성씨가 몇 개 정도인지 압니까?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호주, 개인 성씨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외국인인데 김, 이, 박 이렇게 뭐 많은 성씨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선택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 호적 제도나 주민등록 제도나 가족관계 여러 가지가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외국에서 내가 만약에 뭐 안드레다 아니면 내가 뭐 빌립이다 뭐다 이름 말고 성 자체도 그 성을 단독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개가 넘는 갑자기 많아졌고 또 그 중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원래 버려두다시피 해가지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과거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법적으로 어려웠는데 개인 호주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 성씨로 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그렇게 해서 5,000개가 넘는 성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입니다. 수많은 인종들과 수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성씨가 있고 희귀한 성씨가 있지 그것이 차별되거나 서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름을 개명하고 바꾸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 5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너 아브람 하지 말고 아브라함 해라고 말했고 15절에 보면 17장 15절에 보면 더 이상 사레에게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12장 2절에 12장 3절에 보면 어느 때였냐면 아브람 때였죠. 아브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주로 우리는 언제 이름을 개명하고 바꿉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뭐 제가 어떤 이름들을 보면 특이한 이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광주에서 사역했던 때에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이석 목사님이 계셨는데, 박이석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그냥 다른 분 한 분이 이석, 이게 이름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잠시 웃으시면서 뜻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름이 너무 좋으면 그게 미신 같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대충 합니다. 그 개똥이 뭐 우리 철수영이 또 귀한 거고요. 그래서 큰형이 1석이었고요. 본인은 2석이었고요. 나머지 3석이었고요. 4석입니다. 그래서 4석은 죽을 사자라서 고민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과거에는 왜냐면 그냥 별 의미 없이 허투루게 해야지 귀신이나 또 잡아가지 않고 아주 천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아니 1석, 2석, 3석, 4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첫 번째 돌, 두 번째 돌, 세 번째 돌, 네 번째 돌은 죽을 돌이 4석이 되니까 이건 또 친구들 놀렸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 이름도 강할 경자의 길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너 강도다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니까 별로 안 놀립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이나 이렇게 보면 위도 경도 할 때 사회도 보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위도 경도 가르칠 때 친구들이 그냥 뭐 멋쩍은 친구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정도, 뭐 그 정도지. 초등학교 때 그걸 배웠으면 맨날 너는 딱딱한 뭐 이렇게 뭐 경도 강도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위도 경도 있고 또 딱딱함에 대해서 나오는 뭐 경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에피소드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름 바꿔다 이렇게 말하면, 야, 이 이름 할아버지께서 아니면 장명소에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같으면 절에서 큰 그 영역 충만한 스님께서 만드셨는데 돈을 얼마나 줬는데 그걸 바꾸냐 하냐 말이냐 하면서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이름은 주로 내가 원하거나 부모가 원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바꾸잖아요. 근데 아브람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아브람, 사레 자체의 이름은 본인들이 내가 이제부터 이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 이름 바꾸겠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 내 이름 바꾸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거나 주위에서 부추긴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는 다시는 아브람 하지 마.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 할아버지가 100세가 된 때입니다. 이 할머니가 90세가 된 때입니다. 나올 때 75세, 76세, 이제 말 그대로 한갑이 한참 지나서 아브람과 사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올 때도 자식이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때 가장 자식과 같은 누구를?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더 좋은 이름 하기 위해서 계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람에게나 사레에게는 자식도 없는 자에게 열방의 어머니가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놀림거리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고 불가능한 것을 웃음거리가 되는 걸 합니다. 저희 고모님들은 성함이 어떻게 되냐면 황금, 수금, 순금입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고모님들한테 딸들 태어났을 때 8남매였거든요. 장남이 있고 그 위에 누나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들이 있으면 6명의 여자분들과 2명의 아들,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그 딸들 낳을 때마다 황금이, 수금이, 순금이, 이 말은 뭡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죠. 금자, 이름을 부를 때라도 금 가지고 살아라 해서 저희 고모 중에 황금이 고모는 이름을 개명하셨습니다. 실제로 개명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름에 담긴 에피소드가 그만큼 강력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람에게,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야, 네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꿔, 사레라 바꿔. 이것은 놀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웃는 겁니다. 자식도 없어서 조카를 양자 삼아서 데려가고 놓고, 무슨 할아버지, 다 늙은 할아버지 100세, 90세가 돼가지고 열국의 열방의 어미가 된다. 그럼 미쳤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이스마엘도 있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웃었다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100세 얻은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능한 것,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갈대 우르를 나오는 그때, 적어도 그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 좀 믿었겠죠. 근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얻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그래, 곧 정실의 아내들에도 이렇게 해서라도 얻었으니까 이스마엘이라도 좋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람과 사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우리 집에서 내가 지금 직장도 변변찮고 내가 몸도 성치 않고 내가 이런 형편이 어렵고 하는데 그럼 이 수준에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로또나 뻥튀기를 하든 아주 흥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환상을 꿈꾸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내 생각에만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다시는 그 이름 쓰지 말라는 그것에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강요하십니다.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계명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혹은 구약의 이름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인생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됩니까? 어떻게 사레가 사라가 됩니까? 여러분, 100세, 90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는 그것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이 시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아브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그렇지, 그건 성경의 말이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이 현장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름 바꾸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이름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움켜쥐고 붙들고 있겠습니까?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만민이, 열국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그때,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을 그때, 그래, 내가 네 웃음을 성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민족이라고 불러주면서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큰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구체적인 이 땅의 이 세계의 이야기가 뭐였는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연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살아가는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통해서 펼쳐진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한 민족을 통해서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 쉽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수명도 달랐고 그 간극도 컸고 또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는 그 시간이 생기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또 고백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좀 간격이 계속 크게 뛰어 들어가긴 하지만 바로 타락한다는 것.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불순종한다는 것. 그 이후로부터 결국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자빠지는 거예요. 조금 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면 그렇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 가인을 얻었을 때 말 그대로 가인이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얻었다는 뜻으로 가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 어떤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자의 후손, 네 후손을 줘서 이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딱 임신해서 낳았으니까 하나님 약속한 데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가인이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 역사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르고 그냥 내 앞에 주어진 대로 그냥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얻었어요. 그런데 또 태어났네요. 아벨이 또 태어나니까 이건 뭐지 끌적거리면서 빈 공간, 텅 비었다. 뭔지 모르겠다라는 이름으로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가인이 첫 번째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하고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자기의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점 왕성해지고 번성해지고 성을 짓고 거기에서 별의별 대단한 발명가들이 다 나타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한편 작은 셋의 후손으로 다시금 아들을 낳았던 셋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족속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미약해 보여요. 힘 없어 보여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그 죄악이 관영해짐으로, 편만해짐으로, 죄가 충만케 되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내 당대 의인으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결국 홍수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이후에 이제는 노아의 자녀들로 통해서 뭔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죄악들이 다 정화됐으니까. 근데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또 타락이 계속됩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벨탑이죠. 그들은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흩어버려. 우리는 사람은 모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도 그리고 그 사람들도 쫙 찢어서 흩으시는 겁니다. 결국 그건 뭡니까? 또 다른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택하신 이제는 그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한 족속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 되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어지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의 고백도 그거예요. 저는 옛날에 RGS 있을 때 우리 영어 이름을 하나씩 하거든요. 혜경이 하면 다이애나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항상 가슴에 남는 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처음 우리 가정에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항상 제게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또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게 제게는 사무치는 그 원한이기도 하고 또 언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 영어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족, 백성,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 사실 아들도 없는데 자녀도 없는데 민족을 이루겠고 또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세 가지입니다. 네 씨로 내 민족으로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주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었고 그게 계속 창세기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본질적인 축복이 뭐냐면 씨와 복과 땅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씨와 복과 땅. 이것이 창세기 12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것이었고 그 핵심적인 한 구절만 찾자고 한다면 창세기 12장 3절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3절을 천천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무엇이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도 내가 축복하겠고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을 얻게 하겠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주위에 전후 좌우 모든 것이 복으로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로또 당첨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뭐 이가 좋고 건강하고 뭐 장수하는 그런 오복이냐면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창세기에 말하는 복은 구약 성경의 4분의 3, 4분의 1 정도가 창세기에만 복 하는 게 88번 정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창조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풍성케 되어지고 또 충만케 되어지고 가장 선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영적인 복이고 또 실제적인 복인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이 자연이 우리 사람들과 짐승들과 이 땅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간다. 그건 복된 상태인 것이죠. 복이죠. 그걸 언약을 회복하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내가 그 언약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나와 함께 있는 땅도 저주를 받고 다른 사람들 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생명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사실 이 땅과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된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율법 이전이잖아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래야 된다 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가나 라고 생각했는데 맞죠. 그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 이방인을 놓고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첫 민족의 시작이고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믿음의 선조이지 않습니까? 그때 선민과 이방인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땅들과 전 피조 세계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 있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땅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관계와 그 연결과 그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서 계명한 아브라함 사라에서 계명한 사라라고 하는 그 가족 그 개인 너로 말미암아 좌측에 뭐가 있습니까? 복을 주겠다. 우측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민족이 좌우에 딱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또 그를 우리가 본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요. 우리 실수 많이 합니다. 연약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아브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또한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만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능력과 배경보다 더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정당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약속대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과 그리고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또한 나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생명의 역사가 참된 복음의 증거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증거케 주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했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씨와 복과 땅입니다. 이런 씨가 이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반복하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느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약속의 땅으로 가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순종하고 준행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게 이제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삭에게도 연결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는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이 어디에? 자기의 자부, 며느리까지 간 거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족, 그 며느리, 그 가문, 그 민족으로 시작되는 것이 확산되어지고 나중에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이제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세밀하게 각 그 개인과 그 가정에게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내 당시, 내 때만,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전 열방,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육신의 비루함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후대와 모든 만남과 사건과 현장 가운데 미래를 보고 지금 내게 그 완전한 것을 물으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약속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합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계속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과 복과 땅.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 복이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할 때 결국은 그게 이 복이 어디에서 펼쳐질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계속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 31명의 왕과 7 족속들을 다 멸절해버리고 그 땅에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열방과 만방에 보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많은 열방들을 돌이키는 증거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 이스라엘만 택한 민족이고 유대인들만 그러냐, 너희들만 왜 선민이라 하느냐 말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아브라함만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명령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모든 민족과 관계 있는 거예요. 왜 너로 말미암았냐면 아브라함 너를 택해서 이전까지 홍수 심판도 하고 바벨탑도 흐트렸지만 노아도 그리고 그 바벨탑 이후의 백성들도 늘 제약으로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이제는 너 아브라함과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여서 많은 열방 앞에 증거를 삼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율법을 주기 이전에 너에게 복음을 줘서 많은 열방들이 구원 얻게 하겠다는 증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택한 것은 다른 사람, 저 열방 모든 민족에 대해서 빚진 자인 것이죠. 특별히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택함을 받은 것은 저들에게 빚진 것이고 너희의 사명과 이 이유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는 너는 그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두 번째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좀 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악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룩하고 제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무엇합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고 제도를 주신 것이고 나라를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계속 그게 보이지 않고 계속 들려지지 않고 계속 기록된 것을 읽지 않으면 그 율법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많은 모든 민족들 다 해봤을 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대로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민족을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열방 앞에 빚진 자로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택함은 반드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빚진 자고 우리는 채무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언약을 계속 허락하시고 거룩하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붙들어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이유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름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레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내 과거의 이름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그걸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나는 맞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동역자들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사라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금 갱신시키고 또 기억해 하시고 또 기억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주목하는 바는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부모 따라서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의 조상이구나, 우리 부모님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나에게도 이삭과 같은, 야곱, 이스라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 언약의 족보 가운데 내 이름을 매일마다 갱신하고 계명해 가겠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결단코 부모님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라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결단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누구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그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씨는 민족과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 민족과 백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멀리 떠들어져 있고 나가 있는 친척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 한 몸된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백성, 민족, 씨에 대한 축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회라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 교회당, 예배당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누려가고 증거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민족을 확산시키고 그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어머니가 되어지는 내 현장의 증거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머리로 두고 그 가운데 각각에 연결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 우리의 최고의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만큼, 그 정체성만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것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낙심할 때 우리가 돈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부모 형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 생명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이유들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오전에 11시 와서 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 지켜서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장하고 와서 이 한 시간 있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다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누워있을 그때, 가장 귀찮을 그때 내가 누구냐? 그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계속 질문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시리즈 할 때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 안 하고 생활신앙 시리즈로 이렇게 1번부터 이번 주까지 들어갈 건데, 이번 주부터 들어갈 건데요. 내 삶이 생활이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가? 신앙만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고 돈 벌고 가정생활하고 놀고 먹고 다 하는데 그게 내 신앙이 되어지느냐는 겁니다. 생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내 삶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예배가 되어지고 이 예배 속에서 내 삶이 증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결론 맺겠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면 그 증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7장 5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 제일 먼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남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뭐냐?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표피를, 살을 찢는 거고 끊는 거지 않습니까? 돌칼로 짝 찢는 거기 때문에 피도 나고 아프고 힘듭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증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마음에 할례를 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과거의 죄악과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렸고 거기서 피 흘렸고 이제 새롭게 거듭났느냐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도 어떤 아픔 가운데도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버릴 만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저 여러분이 했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에서는 결론에서 16절을 말했는데요. 근데 그 전후가 중요한 겁니다. 16절은 이렇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평강과 긍휼로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 전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15절에 이렇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스라엘은 할례만이 답이었는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창조의 능력 가운데 아브라함이 새롭게 시작됐듯이 우리가 새롭게 지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으면서 찢겨진 상처, 흉터일 수도 있겠고 혹은 늘 가슴에 풀지 못하는 자기의 안질, 눈이 안 좋았으니까요. 또 한 번씩 발작을 하면서 거품을 울면서 넘어졌던 간질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나는 가서 다른 사람, 죽었던 사람도 수건 던져서 이렇게 세우고 병든 자도 낫게 하는데 나 스스로에게는 눈도 안 보이고 볼품도 없고 중간중간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거품 누고 넘어가는 간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너는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냐라고 하는 자신에게 있어서 상처, 고통, 그리고 어려움들,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그것들, 핸디캡.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인 거죠. 그것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이게 할례파냐 할례파가 아니냐, 이 할례를 해야 되냐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새롭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시작했습니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한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로 말미암아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한편에서는 모든 민족을 향한 의무, 책임감, 부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부단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름 바꾸는 것. 그리고 그 증거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땅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참된 복입니다. 영답이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이 민족에서 한 나라로 이렇게 더 축소되어지고 구체화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언약의 족속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새 출발이 오늘 우리와 나와 개인적인 우리 현장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